자, 오늘 그 말씀 교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 이 말씀으로 회개하지 않는 삶에 나타나는 주된 특성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창세기 없는 성경이 있나요, 혹시?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에 보면 신석기 시대에 비로소 농사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말 아까 보셨어요? 보셨죠? 오늘처럼 이렇게 대사도 없고 나레이션도 없는 영상은 잘 못 본 것 같은데, 그죠? 나레이션도 없었죠, 그죠? 근데 글로 이렇게 나왔는데 이 신석기 시대에 처음 농사가 시작됐다, 이런 말씀이 이제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세계사 시간에 다 배웠을 텐데 아직도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민철 형제는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시험 본 지가. 신석기 시대 언제쯤부터예요? 몇 년 전부터예요? 다 까먹었죠? 하여튼 수학도 왜 그렇게 어려운 거 다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구구단만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데, 그죠? 자, 아니 마이너스 나누기도 알아야 돼요. 네, 요즘 우리 딸이 기말고사 시즌이라서 엄청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어떻게 역사 시간에 배웠어요? 신석기 시대 언제부터라는 거 여전히 여기 배웠어요? 여전히 묵묵부답입니다. 그래도 학생치들이 제일 머리가 잘 돌아갈 때고 우리 세 식구 중에 제일 암송 잘하는 애는 이 사람입니다. 우리 딸이 제일 잘해요. 딱 보고 그냥 바로 하는데 엄마가 신기해합니다. 넌 어떻게 이렇게 잘해오냐고. 조금만 보고도 외운다 하는데, 자, 10,000년 전이에요. 10,000년 전. 10,000년 전에 신석기 시대입니다. 구석기 시대는 12,000년 전쯤으로 이렇게 봅니다. 근데 원래 이제 그 호모 사피엔스라든지 무슨 호모 하빌리스 유사 인류까지 이렇게 보면은 한 호모 사피엔스는 4, 5만 년 뭐 이렇게 보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다음 기회에 제가 한번 요 부분, 왜냐하면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얘기를 신화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몇만 년 전이고 뭐 250만 년 전이라고, 호모 하빌리스는 250만 년 전이라고 하고 이런데 무슨 이게 지금 말이 되냐. 왜냐하면 아담 때부터 몇 살에 죽었다, 몇 살에 죽고 누구 낳았고 몇 살에 죽고 쭉 계산해 보면 진짜 한 4,000년쯤 되거든요. BC 4,000년쯤에 아담이 태어난 거거든요. 아담이. 그러니까 이게 요즘 과학계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6,000년이라고 하면 막 비웃죠, 그죠? 근데 제가 책을 잘 읽어보면요, 외국에서 나온 책도 보면요, 미국에서 상당히 실력 있고 신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분들도 6,000년을 주장하는 분들이 있고, 그리고 그게 타당하다고 얘기해요. 굉장히 좋은 증거들 갖고 있는데, 다음 기회에 제가 이것도 잠깐만 우리 학생들 위해서, 청년들 위해서라도 한번 얘기는 한번 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는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자, 그래서 어쨌든 신석기 시대에 신석기 시대에 그 아담의 직계 자손인 그 가인과 아벨의 때에 신석기 시대의 주업인 농업이 있었다. 그리고 목축업. 여러분 실제로 세계사에 가보면 신석기 시대부터 농업과 목축업이 인류 사회에 시작됐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돼 있습니까? 농업한 사람 누구예요? 아담? 가인이라고 돼요. 오늘 본문에 가인이 돼 있죠. 아담도 농사 지었어요. 왜냐? 왜 농사가 제일 먼저 나오냐 하면요, 하나님이 그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너는 땅을 갈아야 돼. 너 땅의 소산을 먹으려면은 땅을 갈고 수고해야 된다. 죄 짓기 전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죄 짓기 전에는 그런 일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막 힘들게 일해가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혀 노동이 기쁨이었고 이웃 사랑하는 기쁨이었고, 하나님께서 그 컬처, 땅을 갈도록 하는 게 컬처가, 컬티베이시 그거거든요. 원래 농사의 개념이에요. 그런 거였는데
이제 힘을 들여가지고 땀을 흘려야 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가장들은 어떻습니까? 일하느라고 엄청 고생하시죠? 원래 일은 뭐라고요? 이웃 사랑의 직업이라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원래는 그렇게 고안되어 있어요. 근데 지금은 먹고 살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내가 그래도 가장인데 안 벌면 우리 식구 누가 먹여 살려 이런 마음 때문에 하게 된 거예요. 원래는 이웃 사랑이 모든 직업이고 하나님의 창조 명령입니다.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 명령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열심히 이웃 사랑한다 그랬잖아요. 모든 직업이 그 이웃 사랑인데, 근데 이제 그걸 이제 농사를 짓는 것으로 먹을 것을 얻기 위해서는 땅을 갈아야 된다 했기 때문에 인류 최초의 직업이 농꾼인 거예요. 농군 맞습니까? 농꾼? 농부. 농군이라고도 하죠. 예, 농군, 가나안 농군학교, 그죠? 농꾼은 아니고요. 농군, 예? 농부, 예, 농부, 농군도 하고, 그죠? 예, 죄송합니다. 예, 제가 지역 색깔을. 자, 어쨌든, 농부예요, 농부. 농부가 최초의 직업인 이유가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요. 근데 성경에는 아무것도 그냥 지나가는 게 없습니다. 다 지금 우리하고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신석기 시대가 만년이라고 했으면,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우리가 6,000년이니까 거의 비슷하죠, 그죠? 문자가 나오고 역사 시대가 하고 이렇게 진짜로 보면 진화론으로 안 따지고 진짜 역사로 나름대로 선사시대 말고 역사시대로 이렇게 보면요, 물론 그것도 선사시대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구석기 신석기가 청동기까지, 그러나 이제 그 경계에서 우리가 보면은 비슷하다는 거예요. 실제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언제 나왔어요? 5,000년 전 이쯤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초로 에덴이 어디 있었냐면은, 이제 과학자들이나 이제 고고학자들이 지금 그동안 발굴한 바에 따르면 에덴은 지금 이라크 근방에 있어요. 바그다드 근방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바벨탑의 흔적이 지구라트라고 해가지고 중동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거대한 그런 그 탑이 그런 형태로 굉장히 거대한 탑이 바벨탑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옛날에 이라크 후세인 대통령이 바벨탑을 복원하겠다 그랬어요. 이 근방에서 바벨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다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에덴에 네 강이 흐른다 그랬죠? 뭡니까? 지금도 남아있는 강이 뭡니까? 메소포타미아, 저기 유프라테스, 유브라데와 히데겔은 티그리스예요. 히데겔과 티그리스 강, 여러분 세계사에 배웠습니까? 안 배웠습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인류 최초의 문명은 메소포타미아 문명인데 그게 바로 에덴에 있는 중동 지역, 그 다음에 그리고 이제 노아 방주가 그 아라라산이 바로 터키와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에 있었는데 거기서 나와서 있었던 지역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 메소포타미아 지역. 실제로 세계사가 인정해줘요. 세계사에서도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이라고 해서 세계사 교과서에 한번 찾아보세요. 셈족, 함족, 야벳족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도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현재 우리의 얘기이기도 하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신화적인 세팅이 전혀 아닙니다. 아담이 첫 자손으로 낳은 아들이 이제 가인이었고, 그 다음에 아벨을 낳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자손을 낳았겠죠. 그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농사를 첫 지었는데, 세계사에서도 맨 처음에 인류가 첫 직업이 농업이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세계 최고의 문명, 최고 오래된 문명이라는 게 이게 우연이냐 이거예요. 왜 아프리카에 있지 않고, 왜 남미나 아메리카나 아시아에서 최고의 문명이 나왔다고 하지 않고 에덴 동산이 있었던 아라라산 노아 방주가 정박했던 그 기에 있냐 이거예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달아나는 청소년들 아니고 청소년 있네요. 청년들한테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요. 왜냐하면 딱 학교만 가면 완전히 딴소리 하거든요. 진화론으로 딴소리 하거든요. 250만 년 전 그런 부분들은 이제 그 역사성을 위해서 제가 잠깐 일단 안내해 드렸고, 제가 영상도 그런 의미에서 조금 준비를 한 건데요. 어쨌든 그 최초의
그 인류가 이제 농업을 했는데 논밭을 가려면 맨손만으로는 힘들었을 테니까 이제 섞기도 하고 뭐 나른 농기구도 만들었을 거다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리고 이제 청동기 시대도 이제 여기 나오죠 사실 그죠? 청동기 뒤에 가면은 이제 그 가인의 후예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그 청동기로 무슨 뭘 만들어 구리로 만들고 아까 본 것처럼 음식을 저장하기 위해서 그죠? 토기로 빗살무늬 토기. 제가 이거 틀렸던 기억이 좀 납니다. 다음 중 신석기 시대의 토기가 아닌 것은 꼭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예, 예, 학력고사 세대가 아닌 분들은 모르는 예, 1번 항상 빗살무늬 토기 무슨 그 다음 토기는 뭔지 기억도 안 납니다. 하여튼 빗살무늬 토기 오늘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억하는 거예요 저도. 예, 빗살무늬 토기 신석기 빗신 신비 이렇게 외우고 안 그랬습니까? 저만 그렇게 했어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요거 이렇게 이제 알아맞혀야 되는데 요즘은 또 오지 선다더라고요. 사지 선다도 안 해요. 오지죠. 오지다는 말이 있는데 오지야. 오늘 요즘은 오지예요. 오지 선다인데 그렇게 막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실제 우리 삶이에요. 그게 실제. 그러니까 세계사도 드듬 대충은 아는 거예요. 우리는 특별계시를 통해서 확실하게 아는데 세계사에서는 이때 맞네 메소포타미아하고 그때 그렇게 아는 거예요. 유프라테스 강이 있었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비소온강, 뭐 기혼강 이런 것도 다 밝혀졌다 했잖아요. 지금은 사막 지역이 됐지만 그걸 파보니까 그 물줄기가 아직 남아있더라. 고고학계에서 발견해냈어요. 그러니까 4개가 있더라 이거예요. 성경에 있는 그대로. 왜 성경에 변증적으로 이렇게 보면요, 성경에 고고학적으로 기가 막힌 것들이 있어요. 진짜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한 자도 안 틀리는 거야. 어쩜 이렇게 정확한가? 깜짝 놀란다는 거예요. 정말 무서워요.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을 창조자를 무시하고 사는 자는 결국 마지막에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해서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도 정확하게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정확하게 맞습니다. 사람이 일생을 태어날 때부터 엄마 자궁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쫙 촬영을 해가지고 끝까지 죽은 뒤에 딱 영혼이 가는 것까지 촬영하면 불못에 떨어지니까 딱 촬영이 돼요. 이걸 모르고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먹자 마시자 하면서 창조자 하나님을 외면하면 하나님이 나와는 영혼이 분리될 수밖에 없다. 왜냐? 하나님 우리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을 보내는 이유는 억지로 콧깨서 사랑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죠? 억지로 콧깨서 믿게 하지 않으려고 나를 존중해 주시기 때문에 지옥 보내시는 거예요. 나는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영혼이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그건 사랑의 원리라고요. 사랑은 억지로 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 로봇이 사랑 절대 억지로 강제로 너 사랑해. 무릎 꿇어. 나 사랑할 거야 안 할 거야? 이런 드라마 봤습니까? 드라마는 있을 수 있어요. 드라마는 조금 이상한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좀 사이코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인간한테 야 무릎 꿇어. 너 나 사랑할래 안 할래? 너 내 좁힐 거야? 너 사랑할래 안 할래? 이렇게 하면 진짜 웃기는 거예요. 그래서 존중해 주면서 가만히 기다리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설교로 설득한다고 그랬죠? 꼭 기억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설득하실 겁니다. 뭔가 야 들었지? 너 이제 어떡할래? 나와 진짜 좀 진정한 사랑을 나눠볼래? 분명히 오늘 그 말씀 선포될 겁니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지금까지 이 강단에서 항상 그렇게 선포됐기 때문에 오늘도 예외 없이 선포돼야 이것이 우리 주님이 받으시는 제사가 되겠죠. 그죠?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선포해야 이것이 이 예배가 주님의 오늘도 이게 가인의 제물이 될지 아벨의 제물이 될지 각자 다를 겁니다. 여러분 마음 각자가 다를 거예요. 그죠? 한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로 받는 사람, 거절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아벨의 예배로 받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그죠? 그 전체 교회 통째로 안 받는 경우는 없습니다.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마음의 중심과 예배의 태도와 내면의 그런 모든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거나 안 받으실 거예요. 받으실 때 내 마음이 기쁘고 평안이 있고 확신이 들고 하나님 말씀에 대한 위로가 있고 격려가 되고 결단이 되면서 그렇지 이게 되는데 아멘이 되는데 안 받은 결과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뭔가 이렇게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합시다. 지금 우리 얘기입니다. 수천 년 전 얘기니까 나랑 상관없겠지 하면 절대로 안 돼요. 지금도 가인의 예배가 있고 아벨의 예배가 있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안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 그러면 어떤 게 안 받으시는 예배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정말 내 얘기로 알고 봐야 됩니다. 절대로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고 싶진 않아요.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드리고 싶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
영생의 진리를 우리가, 이건 뭐 매일매일 봐도 이건 아쉬운 것이고 매주일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의 진리로 만나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문자적인 걸로 여러분들에게 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 생명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이게 죽고 사는 걸 결정하기 때문에. 자, 이런 배경을 가지고 본문 4장 1절 2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그렇게 이렇게 딱 그 두 가지 대표적인 인류의 대표 선수 두 사람이 그 신석기 시대의 주업이라고 하는 세계사의 농업과 목축업이 신석기 시대에 나왔다, 이걸 정확히 대변하고 있잖아요. 그죠? 어떻게 이렇게 일치가 될까요? 저 성경이 참 희한하죠. 그죠? 딱 농업과 목축업, 딱 양치는 자, 딱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 처음으로 낳은 아들이 가인인데 이때 하와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기억한 거예요. 여인의 후손이 나올 거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아마 여인의 후손이 얘 가인인가 이렇게 오해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건 오해죠. 가인은 첫사람 아담의 죄를 그대로 이어받아가지고 오히려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사람의 표본이 되고 마는 그런 불행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장은 첫사람 아담의 타락으로 이제 죄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간 그리고 남편과 아내 사이를 갈라놓는지를 보여주는데, 이 4장에서는 그 죄가 더 발전해요. 그래서 형제 사이를 이간하고 형제 간에 살인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자신들의 안전과 위안을 위해서 각종 문명을 발전시켜요. 뒤에 보면 4장 후반에 보면은 청동기 구리로 뭘 만들고 수금과 퉁수를 불고 음악을 발전시켜가지고 지금 막 락 음악이나 뭐 이런 음악들 다 이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런 외로움을, 본능적인 외로움을 달래려고 이 모든 문명과 문화가 원래는 굉장히 귀한 거고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음악도 예술도 미술도. 천국에도 이게 영원히 있을 거라고 했죠. 예술이 엄청날 겁니다, 천국에서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왜곡해서 자기의 위안용으로만 사용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행복해. 예술의 전당 뮤지컬 한번 와보세요. 얼마나 세상 사는 맛이 좋은지 모릅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부자들 잘 먹고 잘 입고 이제 정서적인 충족도 좀 시켜야지 해가지고 연극도 보고 영화도 보고 다 하면서 위안을 찾는 거예요. 봐, 하나님 없이도 나는 행복하게 살 수 있어. 가인의 후회가 맞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근데 아벨의 후회는 그걸 무시하느냐? 아닙니다. 그걸 하나님 나라 것으로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문화 명령도 내리고 문화에서 우리가 정복하고 잃어버린 음악도 가져오고 예술도 가져오고 뮤지컬도 가져오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법도로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 소외된 자들, 약자들을 보호하는 법을 만든다든지 뭐 이런 게 다 그 윌버포스가 하는 일, 다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회복되는 거예요. 타락 질서에서 우리가 구속 질서에 들어간 사람은 창조 질서를 회복하는 삶을 이 땅에서 살다가 그것이 완전히 회복되어 있는 천국에서, 그죠? 영원히 사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그 과정에 있어요, 우리는. 그래서 저게 세상 건데 우리는 못하는구나,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사람들이 안전과 위안을 위해서 각종 문명을 발전시켜가지고 뭐 구리도 만들고 남이 신부 오지 못하도록 그걸로 다 무기도 만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살인, 전쟁, 삼국지 뭐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가인의 후예들이 만든 문명인 거예요. 그래, 정치고 부족국가에서 종족에서 시족국가에서 부족 하면서 국가를 만들고 하는 것도 다 하나님 없이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성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면요 계속 저금하려고 하고 뭐 하려고 하고 일 떨어지면 큰일 난다 생각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의지 안 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드렸다는 게 그런 겁니다. 하나님 좋은 첫 새끼로 자기가 그거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것으로 드립니다. 그 표현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게 믿음으로 제사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오늘 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예배하는 자를 굉장히 귀히 여기죠. 믿음으로 삶의 예배를 드리는 자 굉장히 중시한다는 거죠. 그죠? 여러분 오늘 뭔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어요. 실제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기뻐하고 평강을 누리고 감사하는 삶이 뭔지 우리가 실제적으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그저 지식으로 듣고 끝나라고 절대로 안 하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요
와, 자, 이런 묵상을 해봤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 사는 삶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결정짓는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인류 역사의 첫 분기점이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딱 있다는 게 저는 너무 이게 정말 실감나게 이게 보이더라고요. 그죠? 하나님 떠나 사는 삶, 자기의 안전을 자기가 구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사람들. 아벨의 후예나 참되게 예배드리고 제단을 쌓고, 아브라함도 제단을 쌓고, 여기서 제단 쌓고 저기서 제단 쌓고, 이게 뭡니까?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예배 드리는 삶이 있고 자기가 자기의 안전을 구하는 삶이 있어요. 그 인류 역사의 첫 분기점에 이 가인의 예배와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제사가 어떤 건지 오늘 그 한 가지 테마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나는 절대 가인의 제사는 안 드릴 거야. 이렇게 되면 오늘 말씀 잘 들은 거고, 그죠? 나는 아벨의 제사 드려야 되겠다. 이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연락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3, 4절 다시 3, 4절 이제 보겠습니다. 그 직업 분야에서 열심히 그렇게 농업, 목축업 일한 건 괜찮아요. 근데 3절, 4절에 5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기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라는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에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구약 성경의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뭐 수확할 때가 되어라는 의미도 이제 지니고 있다고 보기도 합니다. 근데 가인은 자신의 직업인 농사를 통해서 그죠? 땅의 수산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벨도 자신의 직업인 목축업을 통해서 양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 자신의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예물을 드리고 뭐 물질도 드리고 헌금도 하고 하는데, 뭐 직접적으로 보면은 크게 보면 예배지만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데 대해서 하나님이 그 직업 자체를 차별하실까요? 차별하실까요? 차별하지 않아요. 우리 학벌이 어떻게 됐든지, 우리 직업이 어떻게 됐든지, 우리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벌어들인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 물론 뭐 도둑질 한다든지 나쁜 일 해가지고, 그런 사람도 있대요. 도둑질 해가지고 11조 많이 막 몇 억씩,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사실. 그죠? 그런 것만 아니면 어떤 천한 직업도 없어요. 청소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주님의 일입니다. 그걸 죽게 하듯 하라고 했어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 충성. 천국의 원리는 그거예요. 항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창한, 사람이 보기에 거창한 일을 한 사람이 이 땅에서 작은 자가 거기서 천대가 되고, 이 땅에서 큰 자가 거기서 가장 작은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속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죠? 외형을 보고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모세 오경에도 보면 희생제물에 대해서 보면 신명기 26장 같은 데 보면 토지의 소산을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드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명기 15장 같은 데도 보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수컷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라, 뭐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둘 다 제물 자체로는, 제물의 종류 자체로는 어떻습니까? 합당한 거예요. 합당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지 그것이 죄된 직업이고 뭐 그런 게 아닌 한 하나님께 차별받지 않습니다. 내가 드린 그 수고로 드린 제물로 차별받지 않아요. 근데 목자가 농부보다 낫다든지 뭐 동물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공물을 드리는 것보다 더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이 상황, 이 컨텍스트 자체는 단지 뭐냐,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 되어 있잖아요. 그냥 가인의 제물은 받았지만 아벨 제물은 반대로 말했네요. 그냥 가인의 제물은 안 받았지만 아벨의 제물은 받았다, 이렇게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다시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 여호와께서, 그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안 받았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내면의 인격과 동기와 그 정성과 그 믿음을 하나님이 같이 보신다. 그리고 그 제물을 바치는 사람의 그 믿음이 반영되어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은 항상 그 내면을 보십니다. 내면을 보세요. 그 동기를 보세요.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똑같은 가인과 아벨의 유형이 있다 이거예요. 정말 이 자리에 와서 하나님 선포드리는 말씀이나
찬양이나 모든 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고 주님을 만나고 들은 말씀대로 내가 순종해야지. 그것이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주님이신 것을 내가 인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다. 내가 온 정성으로 주님께 나아가야지 하고 아벨로 온 사람도 있고, 가인은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좀 들어가지고 내가 어쨌든 형식적으로나마 내 유익을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 앞에 조금 내가 이걸 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밉보이지 않을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 바로 그걸 바라십니다. 가인과 그의 재물. 중요하죠? 중요한 배가 아니에요. 우리가 주일 성수에 대한 시리즈 설교를 한 3-4번 했나요? 3번 할 때도 이 주제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사야서에 나를 기뻐하고 나를 즐거워하는 자, 이 나를 존귀히 여기는 자, 그것이 진정한 주일 성수다, 이렇게 말했죠. 그런데 그게 예배의 정신인데 우리가 그걸 놓쳐버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십니다. 항상 그걸 보세요. 아벨과 그의 재물, 가인과 그의 재물. 왜 안 받았는가 했을 때는 여러 견해들이 뭐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여러 견해지만 제가 보기에는, 제가 느끼기에는 가인과 아벨의 재물에 드리는 그 사람의 사람의 정성과 믿음이 달랐다. 이것이 가장 정통적인 견해이기도 하고 저도 그것을 인정합니다. 재물 자체에 그러한 그들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벨은 받고 가인은 안 받았다. 이게 이제 제일 중요한 오늘의 말씀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내면의 동기와 태도를 중시했는데 아벨은요, 양의 첫 새끼, 그러니까 이 재물에도 나타난다고 그랬죠. 더 값비싸고 소중한 재물을 드렸습니다. 더 큰 믿음으로, 더 큰 믿음을 드렸어요. 자기의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드림으로 자신을 의탁하지 않고 하나님께 더 의탁하는 믿음을 그렇게 재물을 통해서 표현해서 보여드린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재물에 나타나 있어요. 예배의 질에 나타나요. 예배의 질에 나타나요. 예배를 통해서 자꾸 이제 우리 예배를 현재를 이제 연결해 봅시다.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자세에서 나타납니다. 태도에서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죠. 야, 너 뭐하냐? 어떤 사람이 환상을 봤는데 이제 뭐 그게 우리가 다 믿을 수는 없는 거지만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제가 오래전에 들었던 얘기인데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수님이 왕복을 입고 이 광단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마음을 보시더라는 거죠. 중심이 여기, 얘는 여기 앉아있지만 얘는, 제가 가르치는 건 그 가르침이 아니고요, 그냥 제가 손이 가는 겁니다. 여기서 합시다. 얘는 여기 앉아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어. 나 끝나고 뭐 해야지. 어제 그 회사에서 있었던 일 생각하면서 이해가 안 돼. 빨리 끝나고 오늘 확인해 봐야 되겠다.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그럼 뭐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해? 너는 지금 완전히 몸만 여기 앉아있지 마음은 공밭에 가 있구나,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요, 그 마음을 굉장히, 내 아들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마음은, 이거는요,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은 최고 고도의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도 인간의 마음을 함부로 어떻게 못하는 걸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거를 사랑의 법으로 지키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설득돼가지고 하나님 눈물로 회개하면서 내가 진정으로 내 마음 중심에서, 하트에서부터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게요 하면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요즘 그 이모티콘에 보면은 이런 이모티콘이 있어요. 이게 벌어져가지고 이렇게 하는 하나님이 아마 그러실 겁니다. 그래, 내가 바로 그걸 원했어, 그러실 거예요. 제스처가 굉장히 왕성하네요 오늘. 이건 때리는 게 아니고요, 그래, 이겁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걸 보십니다. 너 아벨 될래, 가인 될래? 평생에 따라갑니다. 이게 가인의 길로 행하는 자, 아벨의 길로 가는 자, 믿음으로 가는 자, 믿음으로 그 예물의 질을 결정하고 하나님께 제일 좋은 거 드립니다. 이런 것들이 단번에 안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좀 돼가는 거죠. 우리의 목표는 아벨의 그 믿음,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믿음을 따라가는 거니까. 아벨이 또 예수님을 상징하죠. 자, 그래서 그 귀한 것을 드렸다고 그러니까 기름이라고 되어 있죠. 기름은 원어적으로 볼 때 이게 살찌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말인데 기름진 것,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또 다른 양들 가운데 가장 살찌고 기름진 것을 골라서 하나님께 믿음으로 바쳤다, 이렇게 봅니다. 신학자들이 그 해석하는 거니까 저는 믿을만 하다고 보고요. 받으셨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이 샤인데 주목하다, 존경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재물이어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들이셨다 이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않으셨는데, 이 받지 않았다는 히브리 뜻이
굉장히 정말 좀 저도 확인하면서 좀 섬뜩했어요. 어떤 뜻이냐면은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뜻이래요. 쳐다보지. 왜? 아니까. 무엇으로, 어떤 배경으로, 어떤 동기로 그 재물을 가져와서 지금 이게 받아달라고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니까 쳐다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야,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주니까 좀 알겠죠? 지금은 추상적인 것 같죠? 영적인 세계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쳐다보지도 니는 조금 네 회개도 안 하냐? 예배의 자리에 오면서 날 만나러 오면서, 그러니까 회개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적용도 그쪽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회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만은 회개하고 내 죄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 내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못 살았지만 주님 만나 뵐 때 다 회개하고 좀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심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와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그게 오늘의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는 걸 보였냐? 뭐 레위기 9장이나 뭐 이렇게 사사기나 열왕기상 18장, 우리 그 엘리야 그런 얘기도 보면은 아마 불이 내려와 가지고 아벨의 제물은 태우고, 그죠? 가인의 제물은 그냥 그대로 놔뒀다. 이렇게 이제 봅니다. 이것을 볼 때 가인의 제물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동기와 정성과 믿음에서 뭔가 결격 사유가 있었던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이 사실이요, 이것이 사실이라는 게 어디서 나타나냐 하면 맨 끝절에 나타납니다. 제물이 거부되었을 때 보여준 가인의 반응에서 분명하게 드러나요.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거부하신 것을 본 가인의 안색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안색이 변했다. 우리 삶에 바로 연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드라마 같은 데 보면은 사람들이 무슨 대화를 나누다가 어느 한쪽이 상대방에서 정말 화나고 분노가 치밀어 오를 때, 오르는 말을 했을 때 화면이 누구를 클로즈업해요? 보면 그렇게 화나게 한 말을 한 사람입니까? 화난 사람입니까? 화난 사람이죠. 화난 사람이 완전히 어때요? 완전히 이제 뭐 표정 연기를 잘해야 됩니다. 안 하면 완전히 이제 포털에 악플 달리고 이제 난리가, 그 표정이 왜 그런 뭐 발 연기를 하냐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가인의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완전히 화가 났다는 거예요. 표정이 확 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기를 잘하는 분들은 확실하게 그게 느껴지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조금 들썩이든지 눈빛이 달라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죠? 만화 같은 데 보면 막 흑 하면서 이렇게 빗살무늬를 걷는 그런 것도 이제 그 안면 근육이 막 경직되고 떨리고 이런 것들을 연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그런 연기를 본 적이 있습니다. 안면 근육이 떨려요. 근데 실제로 이게 안면 근육이 경직되는 것을 뜻하는 원어가 돼요. 안색이 변한다는 말이 보통 화난 게 아니에요. 굉장히 화난 거예요. 안면 근육이 경직될 정도로, 우리가 드라마에서 화난 연기를 잘하는 걸 봤을 때 하는 그런 거, 극심한 분노와 불만을 드러냈다 이거예요. 안색이 변했다는 것은 보통 표현이 아닙니다. 그래서 죄인의 그런 태도를, 자신의 재물이 안 받아들여졌으면 자기가 뭔가 잘못된 태도로 내가 재물을 드렸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자신이 잘못 뉘우치고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오히려 화가 나가지고 불만을 막 표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모습을 보인다 이거예요. 자, 여러분 삶도 한번 잘 돌아보세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성경에서는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그 자체로서 충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죠? 내면의 동기와 그 중심이 어디 있느냐, 믿음으로 드리느냐, 이거를 항상 중요시하는 게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예물을 드린다든지 예배를 드린다든지 할 때 늘 하나님의 눈치를 잘 봐야 돼요. 하나님께 내가 회개하고 온전한 심령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그래서 우리 선조들은요, 신앙의 선조들은 토요일 저녁부터 주일 예배를 준비했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토요일 저녁부터 어느 정도 마음을 잘 하나님께 좀 마음을 드리면서 방탕하게 막 살지 않고 그런 마음의 어떤 정돈을 한다, 이렇게 했던 것도 제가 지금 기억이 나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이 되어 예배를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중시하신다. 저는 이렇게 이제 좀 요약을 하면서 결론을 맺어볼까 합니다. 두 가지가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평소의 인격과 내면의 동기와 태도고요, 또 하나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 히브리서 4장 11장 4절 한번 봅시다.
10장 4절에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이거 한번 확인하고 우리 이제 결론으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자,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11장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아, 이 예물은 믿음으로 드린 예물이야 라고 증언해 주시다는 거예요. 인정해 주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한다.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믿음으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지금도 아벨이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도.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죠? 아벨은 정말 정성을 다해서 자신의 가장 값진 것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탁하는 자신의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서 증거하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죠.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모습으로, 그 질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보시고 너 예배 맞아, 내가 정언해 줄게, 너 예배는 합당한 예배야,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게 중요하죠. 사람이 아무리 뭐 겉으로 아무리 화려하고 찬양이 아무리 화려하고 세션이 좋고 아무리 뭐 교회 건물이 막 좋고 사람이 뭐 엄청나게 많아서 막 뭐 원래 사람 많으면 또 예배 드리는 기분도 나고 좋은 분이 있죠. 그런 건 있죠. 정서적으로 그건 난 좋다고 생각합니다. 또 큰 교회의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다 귀한 하나님의 교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에서 드리는 각 개개인이 아벨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가인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분명히 개인적으로 보십니다. 그래서 각 개개인이 심판을 받는다는 게 절대로 대중을 상대로 해서는 심판을 할 수 없다는 게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예를 또 더 구체적으로 들면 찬양 드릴 때도 되면 찬양 가사와 멜로디 같은 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친히 만나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드리는 찬양이 있고, 찬양 또 시간 되니까 또 우리 교회는 네 곡이야? 네 곡, 첫 번째 곡, 두 번째 곡, 세 번, 하나만 더 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옛날 김동호 목사님이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찬양을 보는데 5절, 6절까지 있으면 굉장히 이제 기분이 안 좋은 사람은 그 찬송하는 거 아니고 3절까지 있으면 아이고 빨리 3절 빨리 이러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님이 아주 적절한 그 예화를 드시더라고요. 저도 좀 뜨끔했습니다. 어떨 때는 저도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6절까지 있냐? 뭐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느끼셨을까요? 그죠? 찬양 드릴 때도 하나님, 이 찬양 하나로 내가 인생이 끝나도 좋습니다, 마음껏 높여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찬양 드리는 사람이 있고, 아유 빨리 끝나야 되겠네 이런 사람이 있어요. 진짜 있어요. 왜 웃느냐? 내가 그래 봤기 때문에. 저도 왜 웃느냐? 그래 봤기 때문에 웃습니다. 자, 그래서 그 믿음의 고백, 찬양을 내 영혼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마음으로 찬양의 제물을 하나님께서 받으신다고 믿고 그렇게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으로 찬양의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돼서 예물이 돼서 드려지는 거예요. 그 흠양하시는 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흠양하신다는 거죠. 기도를 흠양하듯이 찬양을 흠양하십니다. 만약에 그렇게 우리가 뭐 별로 감흥 없이 부르면 수천 년을 건너뛰어 가지고 지금도 가인이 제물을 드리는 그 현장을 우리가 돌아가 있는 것과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가 있어요. 헌금 드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갖고 습관적으로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그냥 얼마 챙겨가지고 드린 거, 이게 아니고,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는지 아니면 제가 글로 썼는지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헌금을 드리는데 헌금통이 돌아가요. 그래서 지갑에서 빨리 이게 배추잎 사기 말고 그 빨간 거 끄집어 하나도 안 돼가지고 배추잎 사기가 밖에 안 보여가지고 배추잎 사기 넣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 들어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많은 헌금했습니다. 하나님이 야 나 1,000원 받았다. 이해가 안 되시네요. 마음은 이미 1,000원이었다 이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예로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헌금할 때도 기꺼이, 그저 즐거이 내는 자를 기뻐하시나. 그리고 이 헌금을 통해 내 물질에 의탁하지 않고 주님이 내 삶의 주권을 가진 분입니다, 물질이 내 우상이 아닙니다는 믿음의 표현이 헌금이에요. 매주일 헌금할 때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아벨의 헌금을 할 수가 있고 가인의 헌금을 할 수 있습니다. 진짜로. 하나님이 딱 보세요. 가인과 그의 헌금, 그죠? 저는 헌금을 강조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실제로 믿음의 표현이 예물이니까, 예물이 오늘 특성이 있으니까 좀,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 헌금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그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쓰임받게 해주시고, 지옥 갈 자들 천국 갈 수 있도록 영적인 부흥에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헌금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지 않고 그냥 나를 얼마 챙겨가지고 주일에 가야 되니까 헌금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작은 것도 하나님이 그런 걸 보신다니까요. 동기를 보십니다.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거죠. 말씀 들을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오늘 친히 들려주실 말씀이 있을 거야, 내게 주시는 말씀일 거야 라고 믿고, 그죠? 내가 그것을 일상 속에서 믿음으로 실천하고 적용하면 살아야지, 이렇게 말씀 듣는 사람이 있고, 오늘도 뭐 말씀 전하나 보다 그렇게 듣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참 중요한 가인과 아벨의 예배의 차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우리가 적용을 한번 해보면, 실제로 그 예배 시간에 회개하는 기도를 갖는 회개하는 기도를 따로 갖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그 시간을 많이 가졌지만, 앞으로 좀 더 의식적으로 실제로 좀 적용하자면, 회개하는 합심 기도할 때 우리가 회개하고 그다음 다른 기도도 같이 이렇게 그날 말씀 주실 것 은혜 구하면서 같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겠다 생각이 돼요. 그죠? 찬양 끝나고 우리가 합심 기도할 때 항상 회개하는 시간, 하나님 내 심령을 깨끗게 해주시고, 내가 일주일 동안 묻어왔던, 세상에서 묻어왔던 모든 때들을 다 벗기고 주님 앞에 깨끗한 심령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이제 또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드리는 제사가 하나님이 받으심직한 제사가 될 수 있도록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보면 정말 가난했던 과부의 두 렙돈이 왜 진정한 예배라고 예수님이 칭찬했는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많이 설교로도 많이 들었죠. 작은 거지만 자신의 전 재산에 해당하는 돈을 하나님께 드리는 과부의 마음의 중심과 믿음, 이게 예배의 핵심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시한 거예요. 그게 예배거든요. 예배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그죠? 좋은 직업에 있든 아니든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내가 차별받는 일이 있을까요? 내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는, 내가 그 자리에 와서 골방 기도든 개인 기도든 이 공동체 예배든, 내가 그 자리에 와서 온전히 모든 거 다 내려놓고,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만 높이는 건, 내가 결단만 하고 결심만 하고 선택만 하면 그렇게 드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렇게 가난한 과부도 두 렙돈 딱 드렸는데 하나님이 그게 진짜 예배라고 받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난했다 해도, 내가 좀 실패했다 해도 예배의 자리에서는 온전한 예배를 내가 드리기로 선택하고 결단하고 나갈 수 있다 이거예요. 그걸로 차별받는 일은 없어요. 맞습니까? 이해되시죠? 그걸로 차별받는 일이. 근데 괜히 세상에서 내가 실패했다고 해서 예배의 자리까지 와서도 오만상을 찌푸리면서 어떡하나 이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우린 연약하니까요. 제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후부터는 안 그래야 되겠죠? 안 그래야 되겠죠? 여기에서 와서만큼은 온전히 예배하리라. 모든 불안, 근심, 걱정 다 내려놓고 찬양할 때부터 그게 터져야 돼요. 찬양할 때. 그래서 우리가 네 곡이나 하지 않습니까? 보통은 그냥 물론 이렇게 깨어있는 교회도 막 열심히 예배하려는 교회는 그렇게 하지만, 보통 아직도 전통교회 이렇게 가보면요, 찬송가 하나 딱 하고 그냥 도장 대표기도 딱 해서 그냥 탁 지나가 버려요. 근데 우리는 뭡니까? 찬양으로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내 마음이 쏟아지고 주님 앞에 지성소로까지 나아가는 그 문을 열기 위해서 우리가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죠? 이 예배의 자리에서는 온전히 주님 만날 수 있다 이거예요. 내가 일상에서 실패해가지고 주님 좀 못 만나고 좀 어려움 겪었더라도 예배에서는 내가 회복될 수 있다. 이 예배에 회복된 것을 통해서 내가 일상에서 다시 내가 도전해 볼 거야. 승리하는 삶을 살 거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한번 봐주세요. 할 수 있죠? 네. 꼭 기억해야 돼요. 네. 네. 자,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상의 예배에서도, 그래서 이 주일 예배의 부흥을 통해서 일상 예배가 살아나야 돼요. 이로큐티의 앞에 일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 일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이로큐티의 일은 뭐예요? 1번 질문을 가리키는 일이기도 하고 일기를 쓰는 일이기도 하다고 그랬잖아요. 일기 먼저 쓰고, 어제 있었던 일 중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거, 하나님의 임재를 놓쳤던 거, 또 아직 화를 냈다든지 짜증을 냈다든지, 아니면 무슨 큰 내가 그 어떤 이렇게 아픔을 느꼈다든지 상처를 받았다든지,
이런 것 중심으로 한번 써보는 게 좋아요. 그래야 내가 또 회개도 하게 되고, 회개하기 위한 기도이기도 하면서 나의 부족함,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이제 묵상으로 들어가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우리가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이런 자기 삶을, 그러니까 한 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가 주일 예배의 질을 결정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아세요. 네가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그럴 때 주일 예배의 기름 부으심이 훨씬 더 강합니다. 진짜 그래요. 일주일 동안 계속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계속 뭔가 조금이라도 나아가기를 원하고 했던 사람은 주일 예배의 은혜 받는 감도가 달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번 주에 다시 도전해보리라. 계속 도전하는 삶을 살아, 계속 발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 주일 예배의 그 감격과 감동이 더 흘러넘치는, 그러면 또 그게 윈윈이 돼가지고, 그죠? 또 그 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주일을 또 살아갈 수 있어요. 일상의 예배도 주일 예배도 다 중요하다. 하나님 일상의 예배가 잘 돼 있던 사람의 그 예배를, 주일 예배를 또 기쁘게 받으시고, 또 주일 예배로 인해서 또 일상 예배가 더 주님 앞에 받으심직한 것이 되는 거죠. 자,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만 하고 제가 결론 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보면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물이란, 이 본문에 나온 제물이란 단어의 히브리어로 보면은 민하라고 하는 건데요. 이 민하는 만하흐, 이 선물로 삼다는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게 희생제물을 뜻하기도 하지만 이게 감사와 충성을 상징하는 제사, 이거에 쓰이는 제물이란 말이기도 해요. 소제라고 하죠. 소제, 보통 그런 뜻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제물은요, 이를 통해서, 기본적으로 이를 통해서 수확하게 해주시고 먹고 살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을 표하는 제물이기도 해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래서 감사로 드리는, 진정한 마음으로 투부해서 감사를 가지고 드리는 거, 그렇게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인의 안색이 변한 거예요. 만약에 정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께, 하나님 중심이 돼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렸다면, 하나님이 안 받으시면 슬퍼하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 왜 안 받으시는지, 제가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맞는데, 그죠? 회개해야 되는 자리에서 그런 감사의 동기가 없었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무슨 유익을 얻고 이기적인 동기가 있다든지 믿음으로 하지 않았다든지 뭔가 있기 때문에 바로 안색이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도 반드시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자로 뭔가 열심히 섬기고 물질을 드리고 뭘 하고 잘 했다고 합시다. 근데 그것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자기가 느낄 때 불평이 나고 원망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동기를 점검해 봐야 돼요. 동기가 하나님 중심 동기가 아닌 게 확실합니다. 그거는요. 그 내 마음에 기쁨이 없다거나 감사가 없다거나 평안이 없어요. 그 일을 해도 어떤 걸 했는데, 어떤 예배를 드리고 뭔가 내가 헌신을 하고 섬기기도 하고 했는데 그냥 섭섭한 마음만 남고 사람들이 칭찬 안 해주니까 내가 괜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런 마음이 들면요, 그건 하나님 중심의 예배로 드린 게 아니에요. 안색이 변한다. 안색이 변하는 걸 잘 보세요. 만약에 아벨이 드렸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벨이 드리고 가인이 하나님 받아들이고 아벨이 안 드렸다, 아벨이 제물을 안 받았다 하면요, 아벨은요 안색이 안 변했을 거예요. 왜? 일상에서 그런 마음으로 안 살았던 사람이에요. 아벨은 바로 눈물을 흘리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제가 정성을 다해 주님께 드렸지만 주님이 안 받으시는군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제가 잘못된 동기로 주님께 드렸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이런 순간이 없는 줄 아세요? 많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분리되는 쪽으로 가버릴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려 회개하면서, 내가 하나님 이런 동기로 잘못했네요. 이제 새롭게 주님께 새로운 마음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이 적용을 좀 꼭 기억하세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삶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도, 그죠? 일상의 예배 가운데 조금만 내 마음과 안 맞을 때 틀어지고 화내고 뭐 하는 게 삐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가인처럼 자기 중심, 자기 기분 중심으로 사는 그런 예배자, 일상의 예배자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러나 내가 원했던 대로 좀 되지 않았어도 오히려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늘 있는 사람이라면 오히려 그걸 감사로 바꿀 겁니다. 기도의 제목으로 바꿀 겁니다. 그러면서 다시금 자기 삶의 그 초점을 주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그렇게 나아갈 거예요. 복을 얻으려는 그런 동기로, 이기적인 동기로만 살지 않는 사람인가, 그런 사람인가를 하나님은 그런 태도를 통해서 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에요,
가끔은 저는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가인에게 연민의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은 이유는 하나님이 가인의 그 일상 속에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고 이기적으로 살고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거, 복을 얻으려고 뭔가 하나님 이용하려는 그런 마음을 깨우치시려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로 제가 묵상하게 됐어요. 우리 삶에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안 되게 해주시는 게 있습니다. 뭔가 틀어지는 게 있어요. 그건요, 그걸 통해서 내 마음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 없고 굉장히 비참한 마음이 들고 하는 것은 평소에 내 마음이 하나님 중심으로 구원해 주신 것마도 감사합니다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심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지향하고 있지 않고 내 중심으로 어쨌든 신앙을 통해서나 하나님을 통해서도 내가 유익을 얻으려고 내 중심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 중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끔은 그런 일로 나를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세요. 때로는 진짜 어떤 고통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때로는 안 받아주신 걸 느끼게 해주세요. 아, 하나님 나를 안 기뻐하시는구나. 그럴 때 여러분 화를 내야 돼요? 화내고 교회 떠나야 돼요? 하나님 떠나야 돼요? 하나님께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근데 실제로 교회 떠나고 하나님 떠난 사람이 있다니까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어? 가인도 실제로 떠나버립니다.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시기해가지고 아벨을 죽이기까지 해요. 그건 다음 주일에 우리가 회개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 텐데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신자와 비신자로 나눠지지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신자들도 두 부류로 나눠져요. 가인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벨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가인의 예배, 아벨의 예배 꼭 기억하시고, 이 본문 볼 때마다 나는 가인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늘 기억하시고 믿음과 감사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해달라고 결단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